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한 500원, 1000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거 끝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받아내십니까? 500원, 1000원 하니까 너무 작습니까? 한 만원, 만원 정도도 그냥 넘어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연봉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수입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면, 내 생계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라고 하죠. 그 중에 그 전설적인 타자가 있는데 에디 머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의 별명이 꾸준한 에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알려주듯이 이 선수는 꾸준하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의 선수였는데, 근데 그의 기록은 한 시즌에 홈런 40개를 치지를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21시즌 21년 동안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홈런왕에 올랐던 기록 딱 한 번, 타점왕에 올랐던 기록 딱 한 번.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올랐대요.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입니다. 꾸준함에 있어서는 이 선수를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겁니다. 데뷔하고 나서 6년 정도의 시즌을 빼고 나서는 모두 그래도 홈런 20개씩은 꾸준하게 쳤답니다. 그 기록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공을 잘 골라낸 덕분에 출루율, 그러니까 아웃당하지 않고 진루를 했던 기록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높은 출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안타는 150개 이상을 때렸고요. 또 그리고 매년 30개 안팎의 2루타도 만들어낼 정도로 잘 치는 선수이기는 했답니다. 꾸준한 실력을 가지고 꾸준한 성적을 계속 내었던 그였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 독특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128개의 희생 플라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야구를 잘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냥 공을 던지면 잘 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잘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점수 내는 거고, 누가 더 점수 많이 내느냐 뭐 그냥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있고요. 그냥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슴 속에는 롯데의 피가 흐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 다른 응원가가 막 들려요. 그건 상관없고요. 근데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야구를 보면서 늘 그렇습니다. 타자가 공을 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아웃 당하지 않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잘 돌아서 점수를 내면 좋은 거고,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타자가 공을 치는데 공이 붕 뜬 겁니다. 플라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공이 잡혀요. 그러면 아웃이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아웃이 되면 아웃 카운트가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그 팀에게 안 좋은 건데, 어떤 선수가 플라이로 치고 뜬공을 치고 선수에게 분명히 잡혔는데도 들어오는 길에 다른 선수들에게 막 박수를 받더라는 거죠. 아니 아웃 당했는데 왜 박수를 받지? 라는 생각을 무려 40년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팀을 위한 플라이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선수는 아웃을 당했지만 이 선수의 아웃으로 인해서 다른 주자들이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플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플라이아웃 기록은 별도로 플라이아웃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웃으로만 기록됩니다. 즉 이 선수에게는 그냥 아웃 카운트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지 결코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그저 아웃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웃이 팀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되더라는 것이죠. 다음에 연봉을 위해서는 올해 기록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타자들은 잘 치고 잘 나가야 되고 자기가 쳤을 때 점수도 많이 나야 되고 이런 기록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타율 관리도 해야 하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 아웃을 기록하는 것, 팀이 승리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아웃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플레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감독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치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상대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행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7년의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있었었죠.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마 총리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놓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이 시므온을 구하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는 조건을 겁니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베냐민을 바로 보내지 않아요. 르우벤이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양식들이 거의 다 떨어질 때까지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처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왔을 때는 그저 양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양식 속에는 시므온의 목숨값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이 인질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당장이라도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보냈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가져온 양식을 아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었나 봅니다.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근도 여전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물론 이 총리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보냈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가지고 온 양식 당장이라도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껴 먹고 또 아껴 먹었을 겁니다. 이 베냐민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오래 버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을 구해 오라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더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계속되는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보면 43장 3절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상황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야곱은 포기하고 맙니다. 야곱으로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을 한번 잃었잖아요. 자기 잃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는 상황.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봤지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라서
고민의 고민을 그리고 또 고민의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43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냥 양식만 사왔으면 될 것을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냐. 그냥 양식만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었냐. 아니 아버지,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시므온이 지금 대신 볼모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므온을 구하려면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이죠. 너희가 그냥 그저 입을 놀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걱정이 걱정에 더해져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42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혹시 얘까지 잘못되면 나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아무리 이 아들들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히는 거죠. 어지간하다 싶습니다. 고집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져 갔고요. 기근은 여전히 심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는 거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별것 아닐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왜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하니 양식을 좀 더 구해야 하니 하는 마음으로 좀 믿고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형들이 그래도 잘 데리고 다녀오겠다라고 몇 번을 더 얘기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이미 한번 겪었던 그 아픔의 경험이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아예 탁 틀어박혀 버린 겁니다. 다른 아들들과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야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야곱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아픔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안 할 거야.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삶,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내 이 식구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스럽겠지요. 그 전의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당장의 이 모든 생각들을 다 고려해봐도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럴만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여러 번 아무 이유를 갖다 대도 야곱은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하면 내가 이만큼 애를 쓰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경지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교묘하게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스스로에 의해 기반을 둔 삶은 그래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만족할 수 있지만, 당장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덕임의 굴레에 다시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의 문제들처럼 말입니다. 양식을 구해왔지만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니 양식을 소비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메꾸어 나갈 수가 없으니 그냥 그것을 허비해버리고 말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열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순간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순간에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속에 다시 한번 빠져버리게 되는 그 굴레를 걷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장난삼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난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한번 골라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버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고르라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자신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을 묻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계속되는 기근에도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당장에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말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진행되어진다면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갑자기 탁 닥쳐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장에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당장 내가 쓰러질 판인데.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그 다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베냐민에 대한 발설은 그들이 입놀린, 그냥 단순하게 입놀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다 알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선이라 생각한 그 선택에 애굽의 총리가 이 막내를 데려오라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족쇄가 아버지에게 전해진 겁니다. 아버지는 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도 야곱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제가 담보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쉽지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결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갑자기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럴 만한 어떤 갑자기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할 만한 무언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럴 것도 그런 것이 형들하고 같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같이 작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형들처럼 요셉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들과 함께 요셉의 죽음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식에게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 일행 속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노예로 파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보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팔아버립니다. 유다도 요셉에 대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거죠.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죄 때문에 내가 받은 수모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죠. 자신이 받게 될 손해는 더 이상 싫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 더 이상 내가 손해보지 않아. 그런데 그런 유다가 가족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또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갑자기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또 먹을 것은 점점 떨어져 가고,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어차피 모두 죽게 될 거고, 상황이 이렇게 극한에 몰리다 보니까 나라도 그냥 이렇게 하고 말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듯이 그냥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아버지 내가 그냥 데려올 테니까 내가 담보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충분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다시 보면 유다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1,000원, 2,000원 손해보는 거, 좀 크게 10,000원, 2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봄으로 저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물론 그 사람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 경우에 내가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가 좀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너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결단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심사숙고하며 결정했던 결코 흔치 않은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다는 그러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비슷한 것들을 한번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보여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유다의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어서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유다의 결단은 그런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다면, 내 지난 과오를 다 덮어서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요셉에게 미안해서, 이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지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상적인 일이다,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지금까지는 베냐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내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라지면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자신을 담보로 삼으며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후에 베냐민이 종이 될 상황에 빠지게 되자 또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된다, 그냥 거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와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신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베냐민을 질투하는 대신에 그 대신해서 담보가 되기로 자처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제가 사라졌더라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면, 그래, 내가 대신 할 수 있겠다,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신앙 가족들을 위해 간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희생하며 섬기고 있는지, 질책하며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심히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바꾸어서 복된 것으로 바꾸게 하는 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과 역경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의심 많은 우리가, 그냥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우리가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들을 감당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먼저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다는 자신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란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책임을 짊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도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깨달아 삶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복 받는 데만, 그 복 받게 하기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특히 대사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을 위한 희생 플라이, 승리에 기여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